하나님 앞에 은혜받기 위하여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갈등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왜 문제가 오는 것인가 하면 애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거침돌이 되어지고 또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여전히 사단이 준 가치관 속에 아직도 우리 묶여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운명과 팔자가 바꿔졌습니다. 창 3장 아래 멸망받을 나의 인생은 내 예수님이나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닥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끝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속지 말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의 문제를 두고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게 닥친 모든 문제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문제입니다. 이미 우리는 죄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의 함이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모든 나의 형벌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그분이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대가리는 이미 다 깨어지고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을 다 내게 맡겨라. 너희 닥친 모든 문제는 네 것이 아니야. 이미 내가 다 끝난 문제야. 내게 다 맡기라고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믿어질 때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그 언약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세력도 동일합니다. 원리신 그리스도가 사단에서 이미 다 박살내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내 가정과 직장과 산업이 없는 흑암이 다 결박도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어떤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흔들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삶이 어떨 때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수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옥 갈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갑니다. 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식품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도록 나 영적 성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사람의 말이나 듣고 불신하고 흔들리게 되지면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구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비록
구원은 취소가 안 되어도 충분히 다 놓치고 살게 되지겠죠.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목회자의 근심이 대상이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승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강단의 맷을 붙도록 우리가 정시도를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반복해서 매일 맷을 들으세요. 맷을 들을 때 하는 음성이 내가 들려지고 맷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복음 언약을 통해 내게 믿음이 돼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이걸 잡고서 기도하는 두고서 우리는 정시 기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인생 살다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지면 그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24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시기도란 말을 사용하는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기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25시로 내 인생에 응답하시겠다 주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속히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약 짜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로 내가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스미스 자리에서 스미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의 언약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 여기서 들어가게 되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음이 주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승화하는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나이다. 지난주 메시지에서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넘어지고 불신앙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앙망해야 합니다.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누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할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해진다고 표현하지요. 정말 복음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주님을 깨닫고서 24시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지는 하나님 그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겠다 지금 약속해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배를 시작 여기거나 마음의 중심을 담지 않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사실은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정말 구하며 그분이 엎질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부러 오신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로 지어주신 것인가 하면 독립적인 인격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하고 판단에 따라서 내 행동을 하죠.
그런데 인격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모든 결과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 몫이요.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그것도 내 몫이요. 내가 직장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내 몫이요. 그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들은 과거부터 내가 선택한 그 결과로 내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정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정말 잡는다면 그 결과도 나의 몫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한 가지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고 역사님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시체가 여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영적 핍절 상태로 찾아오는 겁니다. 문제는 나의 망가진 영적 실존입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사기당하고 만물보다 거짓된 죄성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온다면 그 결과는 내가 틀린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오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결과 자체 누가 한 거죠?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날 다스리고 그분에 맡기지 아니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할 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위하여서 평강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인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도 우리 그분한테 우리가 맡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 형상을 씌워서 말하는 것은, 인격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 말씀 보면 이어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리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도록 그렇게 선택하며 잘못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주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주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디 역사하신다고요?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려 되었을 때. 그래서 12절 상반절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의 평강이 언제 찾아오는 겁니까? 맡길 때. 맡기지 아니하면 내 인생을 그분께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자고 기도로 내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 없죠? 안 막히니까.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안 구해서 안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죠. 왜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언제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바로 나의 미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전을 드릴 때 하나님 역사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는 우리가 며칠간에 오후 시간 우리 한번 나누었죠. 그죠?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3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그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미션, 그 뜻 찾아서 그거 기도해라. 언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는 것인가? 나의 미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역사하시던 기록합니다. 언제요? 요셉이 세계본 미션 잡았을 때. 모세가 뭘 잡았나요?
출애굽의 미션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 함께 친구들 나타나준다고요? 하나님 하늘대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뭐로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역사하신다고요? 나의 미션을 깨닫고 그 속에 내 삶을 들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나요? 미션을 깨달은 것이에요. 성전 건축의 미션을 다윗이 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이었어요. 100번째 100번 다 이겼다고요. 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윗을 위해 하나님 싸우셨잖아요. 승리한 비밀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 미션 내가 정말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주를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여 싸우며,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실패하고 복음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언약을 놓쳤을 뿐 아니라, 그리고는 전 세계를 살리는 죄성 국가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렀는데 이 사명 다 놓쳐버리고 이방인들을 아예 개가지옥이었어요. 심지어 지옥불에 불태울 때 불태우는 불쏘시개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혀 정부와 선교에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웃나라에 파셨습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나님께 던져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눈썹도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했는데도 아예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 쇠사슬을 묶여서 팔려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고통을 던지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함께 하신 증거들이 안 나타난 것인가? 뭘 놓쳤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고 오직 이 하나님은 바로 이걸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션 다 놓친 것이란 말이에요. 고통 중에 이들이 깨닫게 되어요. 왜 우리가 망한 것인지. 호세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날이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찾는 그날에 하나님은 모든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올라온 날과 같이 하겠고, 네가 나를 내 남편을 이끌고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고 하나님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함께 하겠고 그날은 내가 응답하리라. 그냥 뭐였을 때입니까? 왜 망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게 되었을 때, 정말 언약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겠다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을 골짜기는 여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때 아간이 금덩어리 신하들 외투를 훔쳤다가 이것 때문에 진노하여서 아간의 식구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악을 골짜기가 식구들 다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지우지 골짜기 악을 골짜기인데, 그 악을 골짜기를 하는 건 뭐로 만들어준다?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고통에 집어던져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하도록 정말 깨닫고서 하나님을 악마하도록 만들겠어요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마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간구하였나이다.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찾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한 것인가요? 1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러짐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은 이이다. 완악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망을 보고서 간섭하지 않아요. 이들이 완전히 멸망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시죠. 제가 한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럼 언제 믿을 거냐. 그냥 내가 망해서 교회 가게 되시면 망해서 왔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자존심 상해서 망해서는 교회 못 가겠대. 자기가 사업에 성공해서 성공하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내가 그 사람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야, 참 인간이 이렇게 완악한 것이라구나. 그것은 그 상태를 영원히해서 못 믿어요. 하나님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자꾸 구하기만 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고 너를 위하여 모든 이루시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그러면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사무엘상 7장 사건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누굴 사모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보레스나루 속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3절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 섬기라. 뭘 깨닫게 합니까? 지금까지 복음의 언약을 놓치고 딴 거 바라고 살았던 거 다 정리해라. 다 정리해라. 지만 바라보라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 역사 시작되었죠. 보레셋 군대가 침공에 들어왔고 바로 그때에 전망 어린 양을 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큰 내성 병력으로 우위로 그냥 보레셋 군대를 내리쳤어요. 그냥 그들이 혼비백성하여서 모든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서 그들 다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3만 명의 전사를 하고 불에서 속국이라는 그 장소에서 이긴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장소의 이름을 에베네스 이름을 하게 되었고 사무엘의 사날 동안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경륜을 침공하지 못했고 가스와 에스콜 그러니까 빼앗긴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었고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는 완 회복 다 시켜 주셨어요.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바로 그분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고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를 응답하신 바로 그분이 도대체 누가 내게를 응답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이 바로 누군가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전능자예요.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겠다고요. 그분이 나가신 못난 인간, 마음을 티끌만도 못한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더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정하는 나 같은 속물을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황송하기 그지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는 몸둘 바를 우리가 몰라 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째 나같이 가문도 배경도 없는 양치기 소년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축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정이 없다고 고백할 수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이르게 만드셨나이까. 나를 들어서 하나님 성전 건축에 내 인생을 서임하게 만들어 주셨나이까. 다윗이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나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전능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게 구원받은 나의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연들이 멸시천들 해도 그거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 자신 나를 쳐다봐도 참 비참한데 가진 것도 없고 무시가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시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누구처럼 솔로몬의 술람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신자의 신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지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오던 숲을 내어 그의 귀한빛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날 뭐로 부르셨다고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상으로 빛을 선전한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왕이요 선지자요 세상의 신분을 가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 이처럼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인가? 내 속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보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의 신분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 남과 함께 하시는 귀중한 신분이 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연약과 부족에도 상관없이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냥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신다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신분, 이게 내 신분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인 것인가?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돈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거 아무나 독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사전에 연락하고 신청해서 허락받아야 그것도 시간 얼마나 내줄지, 그죠?
이래가 지금 만나요, 그냥. 근데 우리는 얼마나 논란 심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 직접 나가서 독대할 수 있는 신분이 되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일국의 왕도, 일국의 회장도 우리가 함부로 못 만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다고요? 그 언내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대면할 수 있는 신분을 나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얼마나 보통 신분입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5가지 확신을 우리가 여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확신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 자체는 결코 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확신 가지세요. 이걸 가진 자는 뭘 갖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신 이가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이 못 주겠냐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나요? 하나님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겠나요?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는 것인가요? 어떤 잘못을 범해서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모든 죄는 이미 다 끝난 문제고 내 실수와 잘못과 부족에 연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게 내 신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신분이요. 나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고 나의 모든 역사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의 확신을 갖고 와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분의 대리자로서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던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들이 나타나질까요? 그분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길 때 내 미션을 찾아서 정말 이 사명 감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신을 쳐다보면 부끄럽고 미안하고 황송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의 신분을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상의 내 인생의 모든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 없이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못난 나의 죄성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여서 복음도 놓치고 삶도 놓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이미 끝난 것임을 내가 믿게 하옵시고 나의 문제 속에서는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 누린과 미션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신 못난 인간을 일하신 하나님 은혜에 황송한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죄상으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축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